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 골방 기도회로 함께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이 올 때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였는가?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이 목재와 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우리 1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도착하여 사흘이 지나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 1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실 때까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감동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날마다 감동을 주십시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동을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루하루가 기쁠 것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비전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감동을 주셔도 느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대화를 걸어오겠다. 교제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아무나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에게 이제 알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털어놓습니까? 평소에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 관계를 잘 쌓아놓은 사람에게 제 속마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아주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하며 살기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전부 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감동을 성경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는 감동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벽을 돌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감동이 올 때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을 주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감동을 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언론, 교육 등 우리가 빼앗겨서 안 되는 영역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하지 않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과 형식적인 신앙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죄로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정이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세상에 어떤 환난과 유혹이 와도 변치 않게 하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나의 성품이 죽어지게 하시고 악한 생각과 마음이 죽게 하시고 나의 입술과 행동이 죽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과 건세를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